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근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한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사들의 기록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는 40년간의 태평이 있었고, 왼손잡이 사사 에옷을 통해서는 80년간의 태평이, 드보라 여선지자를 통해서도 40년간, 기드온 선지자를 통해서도 40년간의 태평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돌아보았던 사사 돌라는 10장 2절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라는 말씀을 했지만 몇 년간 태평하였더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라는 이 기록을 보아서 우리는 적어도 23년간은 이스라엘 땅에 태평이 이루어졌겠다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돌아본 지난주 사사 야일은 이런저렇다는 그런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사 야일이 봉직하고 있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태평 기간은 과연 몇 년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침묵할 때는 우리들도 침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사 야일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후렴구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복적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면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사사 야일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 사사기 아니랄까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이 10장 6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은 16절까지입니다만 11장 28장까지는 세 가지 사건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이죠. 17절부터 11장 넘어가서 11절까지는 이제 그 다음에는 사사 입다가 나오게 되죠. 사사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과의 관계. 지난주 길르앗에 대하여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길르앗 사람들 간의 상호 관계가 어떠하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는 이 사사 입다와 암몬 사람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전쟁에 대한 기사가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장 6절에서 11장 28절까지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근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아까 6절에서 돌아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이 배신한 것이죠. 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입니다. 사사기에는 이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배역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했고 4장 1절에도 에옷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했고 6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넘어가면 사사기 13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10장 6절처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니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계속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자기 몸을 씻었던 몸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이는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사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신이 다시 악을 행하자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으로 그들이 18년 동안, 8절 하반절에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길르앗이라는 것은 기름과 향유가 나는 아주 복된 그런 땅이라고 길르앗에 대한, 길르앗 사람 야일에 대한 그 사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길르앗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인가 쭉 풀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은 뭡니까?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단 건너간 그 땅만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면 요단 동편은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이 땅을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단 것을 지난주 다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울과 다윗과 르호보암 하면서 쭉 남유다 통일왕국이 시작되고 나중에 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그런 수백 년 동안의 그 통일왕국에서 남북 분열왕국 시대가 계속 사무엘 하를 중심으로 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진전되는 그 역사서에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외침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에게 외침을 당한다든가, 아니 블레셋에게 외침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바벨론에게 외침을 당한다고 했을 때 가장 외침을 많이 당하고 학대를 받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놀랍게도 길르앗입니다. 그건 범죄했기 때문에 받는 학대이지만 또 한편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학대를 받는가? 그래서 더 많이 학대를 받는가? 하나님은 그 땅을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이건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무리한 해석이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봤을 때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외침을 많이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다. 그걸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학설을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이 시점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사사기 10장 이하에 이스라엘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저들을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저들에게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길르앗 지역이 아모리 사람의 땅이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의 땅 모압이잖아요. 모압 평지가 바로 길르앗이잖아요. 그러므로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살고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역이 바로 7절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여호와께서 파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7절, 8절까지. 그렇잖아요. 8절 봐요. 딱 길르앗 요단 동편이 학대를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스라엘 학대를 당하였다가 아니라 8절에는 분명히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앞서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왜 길르앗 쪽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외침을 많이 받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의 신학, 어떤 한 개인의 신학자의 그 소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이론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는 어떤 성경의 어떤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지금 학대당하고 있잖아요. 18년 동안.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암몬 자손이, 그래 암몬 자손에게 파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르앗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암몬 자손에게, 블레셋 자손에게 팔았단 말입니다. 그 암몬 자손이 오른쪽에 길르앗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잖아요. 학대한 다음에 9절에 뭐라 그러냐? 암몬 자손이 뭐라 그래요? 또 그러죠. 또는 뭡니까?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쳤다는 그들이 거하는 땅은 뭡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렇게 오른편에 약속의 땅인 듯 아닌 듯 하는 그 길르앗 땅을 치고, 그 다음에 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 또라고 하고 요단을 건너와서 진짜 약속의 땅에 있는 유다인들도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라고 분명히 9절에 말하면서 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분명히 이것은 시간적으로 오른편이 먼저 학대를 당했다, 그 뜻이잖아요. 시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시간적으로 오른편이 먼저 학대를 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시간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아주 애매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서는 오른편 길르앗 땅 설명이 계속 중복 삼복되니까, 삼복되는 지나갔습니다만, 이게 뭐 갑자기 설교하다가 아직 얘기를 하느냐 싶으지만은, 여러분이 더러 이 시간 때문에 이제 숙면을 취할 그런 시간 아닙니다. 저는 지난 주간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 깨달은 것을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 여보, 내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 이전 거 말고 요 몇 년 사이에 내게 십자가가 뭔가 별로 생각도 안 해봤지만은, 사명이 십자가인가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위에 가는 길이 십자가지,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십자가가 뭔가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명이니까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십자가가 뭔가 했더니, 여보, 내가 십자가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십자가다. 말씀 준비하는 데 내 진액을 다하는구나. 최선은 아니고, 이게 집중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게 참 내게 요즘 십자가는 이거구나. 십자가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십자가지만, 여러분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말씀을 나는 준비한다고 힘들지만, 여러분 듣는다고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그 십자가인 줄 알고 내 목소리 태의 십자가 잘 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길르앗에 대한 2중 3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요단 서편에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그런 아주 묘한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학적인 그런 어떤 소견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저놈들 뭐 약속의 땅에도 안 거하고 말이야. 지들 눈에 보기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그 산 커다랗게 짓고 말이죠. 단을 만들고 그 단 만드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10지파가 가서 뭐 전쟁을 치려고 하고 뭐 난장이 일어난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단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나 너희나 다 여호와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것을 후대들이 문제 삼지 못하기 위하여 두 지파 반의 요단을 건너가자마자 거대한 단을 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 지파 반의 요단을 건너가면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미 그런 우려를 내다봤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려를 두 지파 반이 내다봤다라는 것은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를 약속의 선택된 백성에서 제척해버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미래에 당도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증받기 위하여 증거로 단을 쌓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뭡니까? 사사기는 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맨날 범죄하고 또 사사 보내주세요. 범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또 사사 보내주고 구원하면 태평 좀 있다가 싶으면 또 뭐 다 잊어버리고 초심을 잊어버리고 또 범죄하고 또 교만하고 또 우상 섬기고. 우상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보세요. 여기는 또 심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는데, 여러분 다른 부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다른 신들을 얼마나 엄청나게 섬겼냐면 보세요. 손가락 한번 꼽아 보세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7가지가 나오는데 보세요. 그게 다 뭐냐면은 다 복수예요. 블레셋 신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들, 모압의 신들, 시돈의 신들, 아람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여러분 애굽의 신 그러면 애굽의 신이 단수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신이 10,000개가 수십만 개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신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각자가 신을 섬기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당들, 귀신들, 뭐 불교든 가톨릭이든 뭐 귀신을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년 전에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데 그냥 블레셋 신이 아니라 블레셋 신들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야일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온갖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범죄는 하늘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 아닙니까?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는 6장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 동편에 길르앗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잖아. 그래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나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나 12지파 공이 다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지,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만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이 그렇게 구분하고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구분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구분 안 하다가 8절과 9절에는 구분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범죄는 똑같이 저질러 놓고 요단 동편이 그렇게 아모리 사람 블레셋 사람 학대를 18년 동안 당하니 암몬이죠. 암몬 자손과 블레셋 자손에게 학대를 당하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는 것을 충분히 이 정황적으로 이 본문에서 해석을 끌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느긋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범죄해놓고 저들은 요단 동편이니까 비약속의 땅이니까 뭐 저렇게 아이고 저 땅이 안 좋다, 묘를 잘못 쓴 거야, 뭐 이런 거죠. 뭐 그게 뭐가 다릅니까? 조상 묘를 잘못 쓴 거야. 약속의 땅이 아닌데 거기도 자기들이 고집해서 모세한테 한 거 아니야. 그러므로 지 눈을 지가 찌른 거고 지 무덤을 판 거지 뭐 하고 우리와는 관계없다라고 하며 그들이 뭡니까? 그걸 보고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교훈을 삼아서 주여 하며 저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학대를 다 당하는구나 라고 하며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범죄하였기 때문에 학대를 당한다 생각하지는 아니하고 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동쪽 땅이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였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범죄와 직결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어느 것이 선이냐 악이냐 이런 것으로 24시간 석 달 열흘 2년 3년 동안 대한민국 온갖 언론과 방송에서 24시간 잠도 안 자고 나를 세우면서 나를 지세우면서 그렇게 거지 같은 쓰레 같은 언론으로 그렇게 투척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휘몰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TV 뉴스에서 나오는 그 뉴스가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일 것이라면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다 거짓이에요. 네, 이런 설교를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설교를 들어보세요. 먹히겠냐고. 코로나가 갔잖아. 백신 맞지 마라. 백신 맞으면 죽는다. 이런 한 사람은 이 목사 설교를 듣다가도 채널을 돌릴 거 아니에요. 내가 뻔히 알지만 나는 당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5장 13절 자만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 시원하게, 여러분 마음 듣기 좋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알랑알랑하면서 여러분 좋아하는, 여러분 강아지는 우리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동물 보호해야 돼요, 이러면 얼마나 사랑받겠냐고 이 목사가. 여러분 종이컵 함부로 쓰지 마세요. 환경 보호하세요. 수면이 넘쳐가지고 저 어떤 나라에는 물에 다 담겨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인류애를 가져야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합니까? 북극곰이 다 죽어가요. 그렇게 남달리 깨어있는 듯한 쇼맨십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의 이해하고 들었어요. 여러분의 사랑 따위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교인들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목회하는 것이 나의 목회 사명이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성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내가 아는 한 부족하지만 100%를 다 전하는 그것이 유일한 나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졸든지 말든지. 나는 외치는 사명이고 얘는 듣는 사명이고 그리고 함께 행하는 사명이지. 사명이 다르지 않아요? 오늘 돼지가 4개입니다. 근데 첫 번째 지금 돼지하고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알죠? 빨리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집에 간다. 보따리 싸갖고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벌써 36분입니다. 36분이면 계산이 딱 서죠. 45분 되면 마치겠구나. 뭔 이야기 하다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쪽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잖아요. 그 학대받는 걸 보잖아요. 그걸 뻔히 보고 그게 뭐예요? 팔레스타인 죽고 이스라엘 죽고 우크라이나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극동에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중앙아시아에는 없어요? 러시아에는 없어요? 아니면 무슨 중동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이 달라요? 거기는 전쟁이 일어나고 막 죽고 사고 하는 생과 사가 그렇게 갈림길이 있고 여기는 평안하고 기껏 해봐야 뭐 국회의원의 싸움질, 뭐 정당질, 정치질, 뭐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 이 국회 여의도는 이거 완전히 암적인 존재예요. 그건 누군가 국회의원 10%를 없애야 된다는 거. 그 10%가 아니라 이놈들은 100% 전부 다 모가지를 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런 모가지를 잘라 그러면 어느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앉았겠습니까? 저런 목사는 야만적이다. 21세기에 저 따위 목사가 있느냐 하면서 채널을 돌려버리지 않겠냐 말입니다.
정치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외치는 설교가 이게 정치인지 메시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해야 돼 또. 정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아니면 정치나 그 어떤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판단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다루는 겁니다. 판사든 검사든 국회의원 의사든 유엔이라고 하는 거지 같은 거나 환경이나 기후나 다 다루는 거예요. 성경에 안 다룬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천지 만물이 내 것인데 하나님이 다루면 되는 게 있고 안 다루면 되는 게 있습니까? 땅에 모든 거민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신 하나님의 신데 하늘의 군사이든 땅의 거민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정치 이야기한다요. 그게 뭡니까? 압박이죠.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들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목사가 하나 둘 셋 넷 한번 해봐요. 몇 명 있나 이 땅에. 그러니까는 저걸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뭐 어떤 우크라이나가 불쌍해. 그 돈 보내 그런 거지 같은 생각 하지 말고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 조선 5,200만에 백신 맞고 코로나 시간 예배당 문 쳐닫고 하는 그 범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하고 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약속의 땅이 아닌 러시아에 재수 없이 붙어 있어가지고 구소련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난리 나고 아이고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 옆에 괜히 붙어 있다가 지금 60년 동안 저렇게 시집살이하고 고민하다가 지금 10,000명이 죽고 자빠지고 있다. 옆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 붙어 있어서 좋네? 안 붙어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므로 길르앗은 저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암몬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망한 것이고 요단 서편은 강 건너와야 되거든요. 괜찮다. 우리에게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그들은 지역적으로 지역과 지역의 위치와 재난을 결부시켰지 자기 죄와는 결부시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보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9절에 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라고 말했을까요? 요단 강이 우리의 울타리야, 산성이야,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 지역적인 조건, 이 지리적인 조건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그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청나라 때 중국이 망했잖아요. 명나라가 망했잖아요. 어떻게 망한 줄 알죠? 만리장성을 넘어온 게 아니고 만리장성 끝에 삥 돌아서 들어가요. 웃기잖아요. 딱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짝이 난 거예요. 요단강을 산성으로 생각한 거예요. 산성으로.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몬 자손이 뭐라고? 또 첫 번째는 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요단강을 신으로 아주 안전한 어떤 지리적 자기들의 어떤 매우 유리한 지역으로 그걸 아주 신주 딴지처럼 믿고 편안하게 낮잠에 자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자기 같은 형제잖아. 12지파 형제가 저렇게 학대를 당하는데도 자기들은 두 발 뻗고 잤다는 말이야. 지금 한국교회처럼 사랑하자 부흥하자 그것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CCM 그만하고 노래 그만하고 하면서 그만해 지금 그런 거 할 때 지금 회개하라고. 회개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하라고. 한국교회 뭐 내놓을 거 지금 하나 있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온갖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이 전부 다 우상으로, 여기에 수도 없는 바알들과 서다락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을 섬긴 한국교회 아닙니까? 영상예배의 신들을 섬기고, 문재인 신을 섬기고, 청와대 신을 섬기고, 예수의 가톨릭의 신을 섬기고. 왜? 같은 지역이니까, 같은 동양이니까. 우리가 남이야 밀어줘야지. 내 편이니까 내 편을 따지는 거야. 내 편을.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편이 아니야. 오늘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옥까지는 안 와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만은 그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상을,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이 비싼 거.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 마음은 제가 단언합니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 그런 편가름을 갖고 있으면 그 순간만은 100% 여러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합니다. 내가 그거는 뭘 걸라 그러면 걸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을 걸라 그래도 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 할 것이 없어서 예수회를 쫓고 가톨릭 인간들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한 짓이 얼마나 악랄하고 간악한 일들이었습니까? 제가 오늘도 주일날 이제 오늘 이제 8시 내려, 오늘 조금 늦게 내려왔어요. 8시 반쯤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여기 뭐 가톨릭에서 뭐 미사인지 뭔지 8시 반이 모이는지 9시 다 늙은이들 뭐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버스 내리고, 어떤 사람 택시를 타고, 어떤 사람은 뭐 승용차 끌고 오고, 뭐 주차장에 늙지도 않지만 오고 뭐 하는데, 오르막이잖아. 약간 여기 건너편에 약간 오르막이잖아요. 그거 늦을까봐 종종 그러고, 노인네들이 또 위에서는 젊은이가, 그리고 이거 뭐 그 돌덩어리 하나 있잖아. 돌덩어리 하나 있으니까 들어가면서 그 바쁜데도 내가 아침마다 은혜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전투가 불이 있듯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11시 예배가 내가 시끄러운 것은 그 아침마다 그거 보니까 막 불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완전 죽일 놈들이거든. 저놈들은 저주받을 놈들이거든. 그걸 모르고 가고 있는 거야, 지옥에. 또 한 번은 새벽에 뭐 어떻게 저렇게 하니까 올라오면서, 우리 집 쪽으로 올라오면서 그 가톨릭에서는 염주 있잖아, 불교 염주 같은 거. 그거 여러 손가락에 손에 염주 가지고 그 노인네가 뭐 앞에 보지도 않아. 눈을 감고 이게 이거 막 발로 쳐가지고 이 턱 쪼가리를 막 작살을 내버릴까, 이 영감적이 미친 할머니. 그러니까 나 같아도 이런 목사 설교 채널 돌리겠습니다. 돌려라, 채널을. 지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자기들의 죄를 반면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가 그렇잖아요. 저 먼 나라 이야기야. 먼 나라 이야기.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없어요. 네. 편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죄를 돌아봐야 되는데,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은 끄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노여하신 거예요. 또 요단을 건너 뭐라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이게 뭐예요? 9지파 반을 다 작살냈다는 거예요. 족속을 침으로 뭐라고?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약속된 45분보다 1분 지났습니다. 사과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감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영감의 근거가 성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단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충만히 계시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하고 성령께서 회개케 하심을 따라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